네,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에게 이번 한 주는 가장 많이 아마도 설교 원고를 다듬고 고민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요한계시록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너무 긴 설교를 하면 지칠까봐, 또 너무 짧게 함축적으로 전하면 이해하지 못할까봐 늘 그 고민을 갖고 씨름하게 됩니다. 최대한 길어지지 않게 다듬고 정리했습니다만, 솔직히 오늘의 설교도 그리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전달되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오늘의 설교 시간을 지켜주시고 이 안에 놀라운 주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번의 설교 가운데 저희가 요한계시록 네 번의 설교를 할 예정인데, 그 중에 한 시간은 서론을 썼어요. 그리고 7교회에 대한 말씀에 한 시간을 썼고, 이제 남아있는 결론을 한 시간에 빼면 오늘이 본론을 다루는 매우 소중한 한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네, 쭉 넘겨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네, 첫 번째 설교가 빼앗긴 책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기 원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요한계시록 당시의 상황들이 무엇이었는가.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통치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에는 뭐가 있었냐면 황제를 숭배하다 보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있어도 황제한테만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도미티안은 나를 주라고 부르라, 내가 신이 아니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라는 단어를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향해 쓰기 원했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쓰기 원했고, 그러니까 이들은 황제 숭배를, 황제를 거부하는 세력이다라고 해서 엄청난 박해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편지이면서 동시에 계시입니다.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당시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된 성도한테 직접적으로 그들이 알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편지인 것입니다. 또한 계시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그들의 그 직면한 상황 가운데 어떤 환상들과 상징의 언어들을 통해서 이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의 이런 상황과 관련인데, 예를 들어 왜 상징을 쓸 수밖에 없었냐면,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초대교회에 돌아다니는데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얘기를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바벨론. 네. 마치 과거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의 사람들은 그 바벨론을 로마라고 이해하고 그 박해를 견뎌내는 걸 하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 상징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의 잘못된 역사에 다뤘어요. 계시록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다른 책에 비해서 많이 차별해 왔고, 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 책의 주도권을 잘못된 종말론 집단과 이단들에게 내어주고 말았다는 얘기를 첫 설교를 통해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참된 복음과 참된 위로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책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이 책을 가장 나에게 멀리 있는 책으로 그런 가르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책을 더 사랑하자, 우리가 이 책을 위해서 더 한 걸음 내딛어보자, 이것이 우리가 함께 봤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지난 시간에 봤던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박해 때에 살아가는 특별히 지속적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 모양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말씀, 칭찬과 책망이 함께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모습처럼 일곱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너희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너희의 무엇이 주의 슬픔이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 탈락의 경고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주는 것은 이들 모두가 그 상황 가운데 온전한 길로 가서 주의 구원에 참여하기 원하는 주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가장 마지막 가장 개판쳤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단 하나의 칭찬도 없었지만 그들에게조차 너희가 마음을 열고 너희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를 맞이하면 주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로 함께 영생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책은 철저하게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는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멸망할 것이고 주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이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계시록 당시에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항상 서로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며 서로를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인사인데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먼저 첫 번째 샬롬입니다. 샬롬 해봅시다. 자, 샬롬 할 때 샬롬은 평안의 인사니까 얼굴도 평안하게 같이 우리 서로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샬롬.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평안의 인사입니다. 평안하라. 박해 가운데 있지만 평안하라. 또 하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두 번째 인사입니다. 두 번째 인사는 마라나타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마라나타. 네, 주님께서 곧 오실 거다. 다시 오실 거다. 종말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주님 다시 오시리라. 네, 그 찬양이 마라나타죠.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과 믿음의 도전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했듯이 이것을 대놓고 드러낼 수 없었어요. 로마가 다스리던 때 결국 로마 황제도 기독교 박해하는 모든 세력도 멸망하리라는 것을 대놓고 만약 이야기했으면 그대로 반역으로 처벌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상징 언어는 그럼 어때야 됩니까? 교회는 이 상징 언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교회는 이 상징 언어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로마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알고 로마는 모르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럴까요?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을 갖고 말을 하면 교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것을 말하면 이해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쉽게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구약의 관점에서 해석되도록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은 그냥 갑자기 어떤 상징에 갖다 쓴 게 아니라 구약 다니엘에 나오는 상징, 에스겔에 나오는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이것을 간과하고 그것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퍼져 있는 거예요. 오늘 다루겠지만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이것이 뭐 EU다, 유럽연합이다, 뭐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 바코드를 찍으면 안 된다, 베리칩이다. 베리칩은 이게 이마나 여기 새겨갖고 나중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이것이다. 이거가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쓰면 안 된다. 뭐 프리메이슨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해석의 방법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코 옳은 해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성경 저자의 의도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은 항상 그런 거예요. 제가 천지사님께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는데 제 마음은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그 편지 보고 막 목사님 이런 마음 아니야? 저런 마음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제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의도로 썼는데, 저자의 의도와 방향을 벗어난 해석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요한계시록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만약 베리칩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그 당시 성도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런 해석 자체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틀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하나의 이제 세력인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성경을 막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가르치니까 언뜻 봤을 때는 그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우습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 해석에 이단들의 성경 해석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하는 예인데, 그들의 해석은 마치 원숭이 엉덩이 노래와 똑같아요. 그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노래 알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넘겨주세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면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으면 제가 이 뒤를 쭉 찾아봤는데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뒤에 또 막 붙고 여기서 끝내는 데도 있는데 여기까지가 보통 통일된 견해입니다. 네, 통일된 견해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 가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곳에서는 성경을 찾을 때, 자, 봐, 여기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 자, 빨갛지? 그럼 빨간 것과 관련된 말씀을 찾습니다. 자, 빨가면 사과. 그러니까 이게 사과로 연결되는 거야. 다시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로 연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 곳곳을 막 찾습니다. 하나하나만 보면 언뜻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단어를 맞추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원숭이 엉덩이는 한번 넘겨주시면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만 맞춰갈 때 상관없지만 쭉 돌아보면, 그래서 결론은 처음이 약속된 목자로 시작해서 약속된 목자는 누구고 이 목자는 어떤 의미고 쭈쭈쭈쭈 도다가 그래서 결국 이만희 교주야. 그래서 약속된 목자가 이만희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계시록 중심부의 내용을, 특별히 상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의도에 맞게, 구약의 관점에 맞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한 단어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와 문맥을 통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구조로 이해해요. 요한계시록 진짜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구조만 잘 이해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7교회 보낸 편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초대해서 하나님께 상징과 환상을 보여줍니다. 4장 1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박해당하고 있고 요한도 지금 유배당해서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 어떤 소망이 있지 다 고민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막힌 곳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요한을 부르십니다. 환상 가운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미래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청년들과 중고등학생 데리고 단기 선교를 나갈 때가 있는데, 어디를 단기 선교 가서 한번 그 자리에 가서 여행을, 다른 세계를 보면 그들의 가치관이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환상들과 하나님의 미래에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네가 가서 이걸 전해라. 왜냐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환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워하죠. 그러나 이 상징은
유대인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모두 다 약간의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큰 그림을 이해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구조를 나누는 핵심 키워드가 존재해요. 오늘 제가 상징 하나하나를 다 다루지 못하지만 이 큰 틀은 여러분이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엔 푸니마티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성령님의 책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엔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이 보여주신 대로 이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되는데 이것이 총 4번 사용됩니다. 이 4번이 바로 이 구조를 나누는 4단계의 환상들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4개의 큰 환상을 본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는 이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엔 푸니마티로 나눠지는 4개의 단락이 4개의 환상으로 이 중심부에 등장합니다.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서론입니다. 인사말이에요. 첫째 환상은 7 촛대에 대한 건데 저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7 교회에 대한 7 촛대는 곧 7 교회, 교회에 대한 환상들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온 중심부에 이제 둘째, 셋째 환상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7개 심판 시리즈가 3번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환상이 다시 한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걸 나타납니다. 이것이 17장부터 20장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다시 보여주시고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은 편지의 첫말과 끝말, 인사말을 빼면 가운데 중심부는 4개의 환상으로 저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하고 4번째 환상은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심판 환상인데 이거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세상에 대한 것, 즉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위로와 세상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에 향한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 예루살렘을 거듭나서 주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 넷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둘째, 셋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교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첫째, 넷째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이기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 환상에 나오는 7교회는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잘하는 건 칭찬해 주시고 못하는 거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러한 축복을 받겠다, 다 권면하는 말씀으로 끝났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말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했을 때 너희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 4번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다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강력해 보이지만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두 번째 환상은 3가지 심판입니다. 인, 나팔, 대적.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 표. 이 심판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 기록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에요. 3번의 심판이 기록되는데 그 범위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인 심판은 세상의 4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나팔 심판은 3분의 1, 대접 심판은 1분의 1, 즉 전부가, 즉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즉 이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임하는 점진적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러고 주님이 속히 다시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히 다시 오라고 하면 속히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속히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심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이 종말이고 그 기간에 오는 걸 속히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지금 우리도 종말을 살고 있고 주님이 속히 오심을 바라보고 있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점진적으로 심판하시며 악의 세력을 깨 가실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이어지죠. 큰 성 바벨론, 가장 강력한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사탄의 제국이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완전하게 심판당해서 무너질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경험할 것이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교회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 구약의 예언서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은 점진적으로 심판을 당하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것을 완전하게 멸망당할 것이고, 그때까지 성도들은 믿음에 지키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에 주의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죠. 완성된 천국으로 그 안에 변화되어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점진적으로 심판당하다가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각기 다른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후의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리라는 약속이자 세워져 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1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보라 주님 나팔 불 때, 나팔, 우리가 희년 여호수아 때도 보세요. 희년 나팔이 불면은 그 안에 주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 나팔 불 때 주의 재림의 때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주와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그 안에 참여해서 주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왕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세토록 왕 노릇하며 이 땅을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구조로 이렇게 봤다면 이번에 상징의 의미들을 조금만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이라는 것은, 상징하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마냥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상징은, 원래는 상징은 쉬워야 하는 거예요. 상징은 쉬워야 합니다. 이렇게 상징은 그림 언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간결하게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관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은 신문에 보면 항상 모든 신문사는 뭘 내놓냐면 만평을 내놓습니다. 만평 아시죠? 만평 아시나요? 그림으로 짧게 만화로 평론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각 신문마다 이거 한 컷으로 내놓습니다. 제가 하나를 따왔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청문회라는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밀어넣으려는 이런 그림을 만평으로 표현한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이 뭘 의미한, 이 말씀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을 사람을 지금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구나, 우리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상징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풍자는 쉬워야 됩니다.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 언어와 메시지가 어렵게 보이지만 오히려 아무런 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볼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두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가 짐승이고 하나가 어린 양이에요. 짐승은 33번 나오고 어린 양은 28번이나 나옵니다. 이 두 명이 주인공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만화에서. 자, 그래서 이 짐승이 먼저 활개를 칩니다.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죽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니엘 3장의 느부갓네살 사건. 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는 죽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과도 연결되고 또 신약의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고 했는데 이때 박해가 그러합니다.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절의 의미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 적용돼서 읽혔을 것입니다. 박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삶이 막 고단하고 힘들면 두 가지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먼저는 도피하고 싶죠. 여러분도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관심 있게 우리 교인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상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공난이 있거나 점점점 있거나 여행 가고 싶다 이러면 지금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구나. 또 우리 도피하고 싶잖아요. 네. 여러분 삶을 빨리 떠나서 잠시 이 삶에서 해방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느껴질 때는 지금 뭔가 이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도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도피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주님께 승천할 때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교회가 이것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들이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또한 말씀으로 너희가 고난을 겪어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하고 도피할 수 없어요. 그건 도피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끝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걸리신 분도 있을 텐데 감기가 옵니다. 감기 들었다고 난리치지 않잖아요. 왜 난리치지 않죠? 이것은 곧 지나가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시기에 잠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질병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끝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곧 다시 괜찮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어느 정도 있겠으나 이로 인해 내 삶이 정말 큰일 나진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약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차피 약 먹으면 일주일에 안 먹어도 2주면 나 괜찮아. 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되고 그것이 어려움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희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짐승이 활개치고 있고 막 다 죽이리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역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팍스 로마나는 뭔지 아세요? 로마의 평화예요. 왜 로마의 평화예요? 워낙 강하게 박해하니까 어느 누구도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통치를 해서 평화가 온 거죠. 팍스 로마나 시대는 기독교에게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믿음의 투쟁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들이 겪는 이 박해는 기독교의 신비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순교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뭐 했습니까?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사자 밥 줬어요. 끓는 물에다가 기독교인 던져서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십자가와 같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기독교인들 가죽 다 벗겨서 나무에다 걸어놨어요. 저 사람 보고 믿지 말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폴리갑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우리 역사에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박해 시대에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교회마다 예배하러 나오면 죽인다고 앞에서 다 지키고 서 있고, 교회에 다녔던 흔적이 있는 집은 다 찾아가서 성경 나오면 다 고문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 한번 마음 놓고 못하고, 성경 다 불태워지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인간에게 이 환경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러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이 세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고 지금도 그렇게 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저희 교단에 선교사 한 분이 터키에서 순교했습니다. 김진욱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11월 19일 날 벌어진 일입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사모님이 이 순교를 할 때 둘째를 임신하고 계셨어요. 아기 하나가 있고 둘째를 임신하고 계셨는데 순교를 당하고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애가 나왔어요.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만삭 때였어요. 선교사의 시신을 한국에 가져와서 제가 아는 그 교회로 주관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사모님은 그 장례 예배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아기 낳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남아서 눈물로 그 둘째 아이를 낳았고 아이 이름은 하선이라고 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길이 안타깝게도 꽃길이 아닐 수 있고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결코 꽃길이 아니었잖아요. 기독교 역사는 고통과 박해 그리고 순교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까? 여러분 순교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버지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땅에 다시 아들이 자라서 그 땅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도 그런 순교의 피에 세워진 것을 아십니까? 저 작년에도 다녀왔지만 여러분 양화진 한번 가보십시오. 몇 대에 걸쳐서 이 땅에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익히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 성교사 자녀들이 이 땅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곳에 아내가 혼자 남아서 임신했던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다시 이 나라에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피가 정말로 넘치도록 흐른 뒤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적어도 우리에게 맡기신 지금 이 땅과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 순교의 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누가 교회 간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아서는 위기의 장벽들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 삶에 위기가 없다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사탄의 나라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얘는 그냥 우리가 아무런 고난을 주지 않아도 얘는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구나. 많은 기독교자들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황제의 숭배의 칼 앞에서 믿음의 충성심을 시험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한탕주의 사회, 이기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가 내세우는 여러 가치들에 대항하고 역행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충성심이 드러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당시에도 단순히 죽음만이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살아있어도 위기였어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의 환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고 짐승의 자녀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한다. 즉 이것은 경제활동에 심각한 불해, 심각한 경제 손실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만난다는 것은 믿음의 길에 서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심한 차별과 박해를, 손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용희 교수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 등의 육체적 손실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전면적이거나 오래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나 매매하지 못하는 것은 전면적이고 일상적인 손실이다. 즉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나 지속적이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나 믿음의 삶에는 저항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피하는 것이 믿음을 버리는 것 외에는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13장 1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 짐승을 대표하는 숫자로 666이 지칭됩니다. 666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선적으로 이것은 역사에 존재했던 특정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고대에는 자주 사용된 그런 기법입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히브리어 네론 카사르,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666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네론 카사르를 히브리어로 풀었으면 이렇게 숫자로 해석할 수 있게 풀이가 됩니다.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당시에 이 게마트리아로서 666은 네로 황제를 지칭한다는 것에서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독자들에게 666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독교에 박해져 있던 네로 황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곱 교회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곱 교회가 모든 교회,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또한 로마 제국, 즉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666은 단순히 네로 황제만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13장에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짐승은 한 황제를 지칭하기보다 10뿔로 표현되는 10명의 왕으로 나타납니다. 짐승은 황제 한 명이 아니라 그러므로 황제를 포함한 모든 세력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활용되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세력들이 666입니다. 이 짐승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세상의 삶의 방식과 기준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는 권세자들과 권력들, 우리로 하여금 물질 제의주의를 부추기는 그러한 힘들, 세상적 쾌락을 부추기는 그런 모든 힘들, 그런 영향들, 그런 것들을 통칭합니다. 사탄이 교회의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모든 것이 이 시대의 666입니다. 이런 세력에 대항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부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활동하는 사탄의 공격이고 우리도 그 세력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말을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악의 상징인 짐승이라면 우리가 따를 또 하나의 상징이 바로 짐승과 대비되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짐승과 어린 양 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호상박이라는 표현인데 용과 호랑이, 그럼 뭔가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면 짐승에게 뭔가 깨갱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왜 어린 양일까요? 구약에서 여러분,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희생제물, 구약의 희생제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어린 양을 죽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의 희생적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 구약의 언어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다 구약의 언어로서 우리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구약의 언어, 즉 어린 양이 우리를 단순히 희생하여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절반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존재를 요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은 그가 불쌍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은 그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모든 자는 그 모든 죽음에서 모두 다 이기고 승리하여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죽어나간 동물도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이 죽음이에요. 선악과 사건을 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농간에, 이 사탄의 우리 향한 가장 큰 이 위협 앞에, 그 죽음 앞에 그리스도는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인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아니라 그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처럼, 그가 최후의 승리를 맛본 것처럼 우리도 이런 위협과 이런 말미암아 때로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해서 죽을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 살리라라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근거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까지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모든 사건이 끝이 아님을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 영원한 것을 나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교의 상황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도 더욱더 영원한 것이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얘기 하시겠죠. 야, 뭐 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믿어? 야, 교회 다니면 뭐가 나와?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교회 다니면 오히려 내 시간 썼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뭐 교회 받아오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많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그 귀한 사명에 내 삶이 사용되는 것이고, 나도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현실 속에 짐승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 가는데 우리의 결론을 모른 채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도 그랬고, 로마의 박해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의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온전하고 완벽하게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우린 오늘 결단해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신앙의 표대를 두고
하나님 향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뒤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다 걸려 넘어지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표대가 무엇인가, 나의 회심의 그 종착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가 두 걸음 더 뒤로 돌아가게 할 만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약속을 믿고 안 될 땐 더욱더 기도하며 돌아서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삶이 어렵고 힘겹고, 특별히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핍박받고 아파하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어떻게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이 짐승을 이기고 승리한다. 세상의 이치로는 짐승이 어린 양을 잡아먹을 것 같지만 어린 양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짐승과 짐승에게 동조했던 모든 자들, 우상에게 경배한 그 모든 자들이 심판을 당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미래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짐승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악의 세력이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이 얘기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현실에서 우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가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7장 14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주의 주이시고 그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적대 세력을 이기실 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우리가 모두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편에 선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만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 끝까지 그 길에 서 있는 자, 그들에게 어린 양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짐승의 싸움은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그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희생적 제물로 나타나지만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사자이며 어린 양입니다. 그는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의 주가 되십니다.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편이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의 편승에서 잠시간 그 안에서 즐거워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길에 서서 어린 양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세상에서 잠시 좁은 길을 걷고 잠시 어려움을 당하나 영원한 것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택하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삶이 어렵고 힘들게 느낄 때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길이 있다. 타협하지 않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주가 함께 도우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 내 삶에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괴로움의 긴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을 때 눈을 들어서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있는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 위협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란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도록, 좌절하도록, 타협하도록, 세상과 동화되도록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곧 지나갈 것들,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의 문제들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마라나타.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라. 나는 구원하시는 주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주께서 찾으시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촛대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맞이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 두 가지만 함께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어린 양에 대한 믿는 자들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찬양의 고백의 내용인데요, 우리도 이것을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 텐데, 우리 정말로 어린 양을 함께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린 양을 따르고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분들을 함께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같이 우리도 주님 향한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멘. 하나 더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주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며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광채에 옷 입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어둠은 우리의 모든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시간의 주관자 시간 그는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그는 강력한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우리 마음 다해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 더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 하나님 삼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여야 합니다. 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이름을 다시 한번 높입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이 시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두 고백하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지금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를 따르는 그 길이 때로는 고단해 보여도,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선택이 때로는 미련해 보여도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특별한 방식을 보고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포기하고 짐승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어린 양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연약함에서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결단일지라도 내 결단에 이 시간만큼 온전하게 주께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나를 온전하게 주의 그날까지 성령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내가 주를 따르는 한 사람, 내가 이 시대에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따르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